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56절,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해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광고 문구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엔 순간의 선택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택을 하려 하지만 바람과는 다른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죠. 이번 주간 편의점에서 강아지 간식을 샀던 정직한 23살의 대학생에 대한 훈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었지만 결제 단말기엔 500원으로 되어 있었죠. 재수하면서 몇 개 더 주인이 잘못 입력한 가격에 가져갈 수도 있었겠지만 코드에 10번을 찍어 5,000원에 맞춰 한 개만 가져간 것입니다. 사장님이 그 소식을 알려서 알게 되었죠. 이런 것도 일종의 순간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잘 못하는 경우는 이익 때문입니다. 5,000원짜리를 500원에 결제하면 이익이 생기죠. 그렇지만 옳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이익, 바르지 않은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바른 선택은 의외로 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때 만약 빌라도가 정치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판결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 그 결정이 비록 자신에겐 엄청난 고통과 수모, 즉 손해가 막심했지만 그 선택이 온 인류를 살리는 바른 선택이 되었습니다. 내로남불에 물든 이익 집단인 불신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모습에서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기에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 양쪽에 매달렸던 두 강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에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죠.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던 두 명의 강도가 주님과 같은 자리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곁에 섰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도 하겠지만 특별하신 섭리라고 봄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평생 죄만 저질렀던 두 사람에게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시간이면 생명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 정말로 순간의 선택, 그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강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 명의 강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행동했고 다른 강도는 그 선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삶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아랬죠. 그 순간의 선택, 그 순간의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천국이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흉악한 죄수도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모든 의문형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강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강도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은, 믿음은, 구원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든 강도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죄는 그냥 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셨습니다.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인류의 죄를 친히 대신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릇에 담고자 했듯 어린 양 되신 주님의 피와 물은 그렇게 쏟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모든 죄인이 들어가야 할 지옥에 대신 들어가심으로 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 사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합니다.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도 이곳이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죠. 그 성전엔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인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양을 잡아야 했고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주여 그 고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했던 로마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7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복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시신과 관련하여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 의원이요 선하고 의로우며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 지도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은 부활을 하실 겁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돕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이라도 돕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